자, 이번 주 우리 메시지 제목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되죠. 뭐든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교회를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구원. 교회 와서 뭐 돈 잘 벌고 뭐 예뻐지고 뭐 집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서 멸망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이번에 뭐 큰 비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멸망이에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재앙.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음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끝낸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는 영접이래요. 영접하지 않은 자가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계속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 고백을 계속 하게 돼요. 처음에 마귀에게 잡힌 자는요, 이 고백이 안 돼요. 영접이 안 돼요. 사단이 그 입을 주장해가지고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마음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 것이고 영원전에 여러분 준비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 조그마한 5살짜리도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고 실제로 귀신을 보고 밤에 뭐 보는지 그림 그려보라고 하니까 막 피 나오는 막 그림을 보고 해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난다. 말을 해도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싫어요. 나는 귀신이 좋아요. 막 이런 애도 있어요. 그 정우 어디 있어? 정우가 지금 5살이잖아. 이 조그마한 애기가 뭘 알아요? 그 귀신 뭐 이게 뭐 그런데도 싫어요. 나는 사탄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요. 그게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이때 흑암이 꺾여요. 이때 미래가 보여요. 이때 말씀이 들려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의 재앙의 저주의 지옥 배경에서 방황할 내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배경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감격,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뭐 학교에 숙제 안 해가고 뭐 오늘 가서 또 뭐 복잡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야, 나 같은 죄인이
사단에게 꽁꽁 묶여있던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망대예요. 이 망대가 세워져야 주변 사람이 뭔 말을 하던 어떤 종교인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던 복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신천지가 가다가 딱 보니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확신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으로 다는 것 같아. 신천지가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아냐, 뭐 모르냐 물어보면 전혀 모르거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거든. 지금까지 내가 30년 신앙생활 하고도 신천지로 속 가버리고 어떤 사람이 딱 와요. 나는 구원에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구원파 교회 다닌 것 같긴 갔는데 그러면 신천지 이제 물어보죠. 구원파가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생각 구원 받은 거 받긴 한데 내가 언제 어디서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저도 제가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내가 구원받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해갖고 그 구원만 계속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이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계속 확인하고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여정과 응답과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시험 드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조그만 말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갈까 말까 막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던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가는 거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나만 예수 믿고 있는 집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막 시험 들어도 가비가 시험 들었어. 시험 듣는데 가갖고 뭐 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아. 하나님 자녀지. 이 시험이 나를 하나님 단련시켜서 나를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만드는 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한번 드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나?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시험 한번 들었는데 막 구원관까지 흔들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뭐지? 나는 헛것했나? 나 왜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에 뭘 쓰라고요? 투구를 써야 돼. 투구를. 여러분 이게 검도하는 사람이 머리 이게 때리면 검이 칼이잖아요. 이게 그럼 죽는 거예요. 투구가 벗겨지면 머리 맞으면 죽어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상황이 어쨌든 이래니까 시험이 들건 말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굴 통해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통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엄마 통해 구원받았어요? 사모님 통해 구원받았어요? 누구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흔든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니까 근본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손흥민이 골도 잘 넣고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몰고 가다가 딴 데 차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몰고 가서 골대 앞에까지 가도 딴 데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기본, 근본, 기초. 모든 것에 이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요, 확실한 거예요. 사업 잘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튼튼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도 기본과 기초, 근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튼튼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래 가세요.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돕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도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데 왜 우리가로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 계속 질문하면 일로 가게 해. 기본, 근본, 기초. 뭐든지 기본, 근본, 기초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많은 응답이 오죠. 구원받은 상태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해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죽어있던 상태다. 현재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예배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사탄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 떠나면 가야 될 곳은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이 구원받은 상태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막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나나 하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치 써가지고 우리나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나나나 우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아멘? 창세기 6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만을 향해서 가요. 육신의 것의 최고는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뭐 할 거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공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사람 만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다 돈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해보니까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해. 뭐 다 필요 없어. 정이고 멋이고 필요 없어요. 돈.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돈 때문에 자식도 죽여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여러분 이상한 부모님 만나서 애기 낳고 있잖아요. 애기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다가. 그 애기 막 팔 자르고 막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타먹고 있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죠. 왜요? 이 만몬신인 돈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노예돼 버리면 여러분 인생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틀린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가 빨리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뭐 되는 줄 아세요? 노예, 속국, 포로, 유랑민족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끝내놓고도 이거 다 해결해놓고도 복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를 벗어나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럼 돈은 따라옵니다. 주를 위해 사세요. 그러면 성공은 하나님이 갖다 줍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만을 향해 가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이거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도 주시고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가야 될 길이 확실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막 친구랑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막 1등 한들 1등 한들 뭐 할 건데 여러분이. 서울대 간들 뭐예요? 망하려고? 서울대 가면 이거 따라가는데? 하버드 대학 가서 이거 따라가는데? 그래 따라가다 보니까 뭐 걸려요? 나중에 정신병 와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뛰어내려 죽어버려 그냥. 매일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감사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인생이 풍성해진다니까요. 저거 안 하고 공부한다. 잘 공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공부하면 여러분 바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극단이에요. 목사님 뭐 공부하지 말라고 하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인간관계 안 돼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갖고 막 1등 이거 없는데 1등 가봐. 나중에 3등 4등 떨어지면요 자살한다니까요. 그 친구는. 구원의 감격감사에 꼴등해도 괜찮고 1등해도 괜찮아. 이 감격감사인 사람은 내가 지금 실패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알아요, 여러분.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1등이 중요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탑의 자리로 갖다 놓으신다니까요. 왜냐? 불신자는 답이 없어요. 오늘 2부에 나와있지만 바로 왕인데도 답이 없어요, 답이. 이 답을 몰라서 그렇게 저주제약 만나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 여기에 막 확신을 가지고 칼을 가셔야 돼요. 구원만큼 확실해서 구원의 대상자들을 보면 정확한 구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다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동기. 뭘 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왜? 여러분의 사단의 망대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안 믿어져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의인 됐어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백성입니다. 아멘? 그 엄청난 백성이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럼 날마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삶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엔 재앙이 꺾이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막 불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가는데 막 평안했던 것도 막 평안이 깨지고 막,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뭔가 잘못된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네.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에요. 이번에 제가 청년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시대예요, 시대예요. 예전에 여러분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RUTC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엔 캠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캠프를 했고, RUTC 시대 때에는 RUTC 건립을 하고 랩런트 운동을 했어요. 이제 뭐냐?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여러분 이거 잘 쓰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안 쓰잖아요. 뭘 써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가는데 계속 핸드폰을 써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서 떨어졌는데 마음 불안하다. 이미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핸드폰이 없으면 내 정신이 지금 흔들리고 뭔가 막 마음에 화가 나고 뭔가 때려 부시고 싶고, 이거 핸드폰 못하게 하면 갑자기 막 부모고 뭐고 막 없고 막, 그게 뭐냐, 이미 나도 모르게 내 뇌에 틀린 게 각인돼 가지고 그 성질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잡으면 여러분 통제 안 되죠?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뭐 귀신으로만 나타나고 여러분 몸에 들어가 가지고 뭐 여러분 몸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신과 마음, 생각을 사단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너무 쉽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무기가 여러분에 가 있어. 하나님과 무전기로 통신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 가지고 사단하고 엄청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칼 들고 막 어디 신림역에서 막 지금 칼 부리시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디에 내가 칼부림하겠다 이런 잡힌 사람만 11명이요. 수십 건 막 왔어요. 그 경찰 다 잡았는데 그 중에 다 빼고 11명 구속. 이제 하도 그 뭐 피해망상이요. 누가 우리 군대를, 우리 부대를 죽이러 온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재앙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저 미국은 마약으로 뭐 펜타닐 중독으로 다 죽어가는데, 사단이 여러분의 정신 구조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단은 10대의 마음을 빼앗았다는데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갖고 다니니까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핸드폰에 다 뺏기고 있어. 그래도 이거 핸드폰 뺏어가면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른다니까. 그 내 마음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이미 잡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아니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핸드폰이 왜 필요가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드려야지. 예배 요소가 뭐예요? 찬양이 예배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요소가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 드리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요소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그 와서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요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들을 준비를 해야지. 근데 와 있어. 와 있는데도 찬양도 안 해. 와 있는데 기도도 안 해. 와 있는데도 말씀도 안 봐. 와 있는데 헌금 안 해. 그럼 여러분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죠. 마음은, 생각은 핸드폰에 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공부에 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친구한테 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이거 빨리 끝나면 집에 가고 뭐 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예요. 왜냐? 이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작동하지 않고 계속 사단에 꺼가지고 여러분이 조종당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사람 보러 왔어요? 저 보러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어? 다 성령 충만하신. 주님 만나러 왔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다시 회복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서 시대에 재앙을 막기 위해 금토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 다 캠핑하러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지금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국의 44%예요. 몇 명? 하고 거의 50% 된 교회가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니까요. 근데 그 몇 명조차도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 이거 못 막으면 이제 여러분 후대는 재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후대 살리려고 발부동이라도 치고 있지만 이젠 재앙으로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의 시대에 렘넌트만이 아니에요. 중직자도 모여야 돼요. 산업인도 모여야 돼요. 다민족도 모여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왜? 우리 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은 앞으로 성전에 가면 금토일을 빼놓으세요. 이건 내 시간 아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와서 뭐 해야 되냐? 138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뭐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 계속 갖고 있고 싶죠? 오늘 모르게 1시간, 2시간, 3시간 되죠? 게임도 처음엔 30분 했다가 1시간 했다가 2시간 했다가 3시간 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왜냐? 이거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재앙 막으려면요. 복음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3저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시대에 시극합니다. 내 맘대로 나도 안 돼요. 기도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치유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컨트롤 당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미래가 불안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하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미래를 말씀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날 때 오는 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오는 미래가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안 읽어요. 그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떻게 인생 살 건가 늘 불안해만 하고 있어. 난 누구랑 결혼할 건가. 똑같죠. 여러분 뭐 클럽 가면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하겠죠. 교회 만난 오빠랑 결혼하겠죠. 여러분 대충 종교생활하면 교회 끝나고 놀러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여러분이 복음 싫어하면 저 불교든 천주교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한동대학교 다녔던 청년. 근데 엄마가 얘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해요. 그래갖고 저 7733 부대에 어느 그 대위랑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찾아왔어요. 6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요? 잘 못 지내요. 걔네 집안 불교 집안이에요. 애한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려면 아빠가 그런데요. 얘 이성이 자라기 전까지는 애기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때 얘기를 하라. 미쳤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래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종교생활 해가지고 얘를 진짜 사명자한테 시집 보냈으면은 지금 전도운동 복음운동하고 그 영어 실력 그 실력 가지고 진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저 강원도에 짱 박혀가지고 애기 키우면서 우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망대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언어. 지금부터 여러분은 언어, 우리가 2, 3, 7 살려야 되니까 한 나라의 언어를 하세요, 여러분. 뭐 일어를 하든지 중국어 하든지 한국어 하든지 정우한테는 한국어가 중요하잖아요. 정우가 앞으로 저 중국 대륙을 살릴 랩런트라니까요. 중국 대륙 살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정우가 앞으로 여기에 뿌리 내리면요, 앞으로 저 친구 세계복음하는 친구 돼요. 언어 언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어 준비시키세요, 언어. 아멘? 우리 정우한테 중국어 잘 가르치세요. 네. 언어 공부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왜 그렇죠? 여러분 뇌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결국에는 영혼, 정신, 몸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기도가 안 되면. 결국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학업이죠.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 학업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되는데 공부 잘할 생각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런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는데 공부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남들 따라오지 못하는 은혜를 주세요.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네 육신이 잘되면 잘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구원의 내용이 든든하게 뿌리내려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금토시대 주역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시대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랩런트들인데 우리가 이게 준비 안 되면 세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록해놨다가 우리가 금토시대에 이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확립되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만 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가 금토의 시대를 준비해서 응답받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을 버리고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